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198쪽 근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 말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누네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다가누네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전체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전에 쓰여진
오래된 고전과 같은 성경이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을 분명히 반영하고 특별히 표면적인 부분만 말씀하지 않고 그 속에 중심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힘쓸 부분이 있는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불행을 겪게 되어지는 아주 중심되어지는 이유가 사람들과의 갈등과 세상과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 외부의 세계와의 충돌도 있는가 하면 내 속에서의 충돌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싸움이 있죠. 지금도 세상은 여러 세계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입장이고 나도 내 마음의 의지나 감정을 가지고 끝없이 쟁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부부들 간의 갈등도 있고요. 또 분배에 대한 갈등도 있고 또 노사 간의 갈등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젠더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갈등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해서 끝없이 싸우고 있는 시대, 오늘날의 시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지에 대한 것을 참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냥 이면적인 것이고요. 그것은 아픈데 빨간 약을 바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기 속 깊이 아픈데 그냥 후시딘 한번 바르는 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모양으로 분명히 다시 붉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때문에 무서운 재난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스데반이라는 설교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은요,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사건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시대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깊은 차원에 있는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어떤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것에 대한 모습의 변화를 말하지 않을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겉으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된다, 친절히 행해야 된다. 이건 제가 안 해도 세상에서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배우지 않더라도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훈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 말을 할 필요는 없고 그게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어야 할 우리의 중심에 있는 뭔가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는 불행의 요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것을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더 깊은 차원의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에 국회가 있듯이 그 나라에도 이 중동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사내들인이라는 공회, 그 국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국회의원들. 그렇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고 대부분 검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든지 큰 기업에 총수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어렵게 힘들게 실험적으로 자기가 체험해서 삶을 경험해 본 많은 고생들을 해봤던 많은 유학들의 공부들을 해봤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지적이고 유능한 나라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지식으로는 최고의 엘리트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복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사회도 오늘날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않고 그 시대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복음을 거절하는지, 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었는지, 이에 대한 상황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인류의 불행과 직결되어지는 공통된 요소이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그 중심과 이 세상이 불행에 처해 있는 요인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 똑같은 문제가 서로 모양만 다르지 다르게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든지 모든 문제의 가장 깊은 중심이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자가 되고, 아무리 똑똑하여서 많은 공부를 할지라도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의 결과로 불행으로 치닫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환경과 또한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입장이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순종한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요, 한 부분에만 오염되지 않습니다. 인간 전체를 아울러서 오염시켰습니다. 전부가 오염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겉만 오염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속까지 오염되게 됐다는 거예요. 정신적이든지 신체적이든지 전적으로 모든 구석구석에 다 타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요, 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성육신이라는 개념,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결국 거듭나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개념, 이 모두가 쓸데없는 허황된 말이라서 못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나는 도무지 그 말에 대해서 같이 긍정하고 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와 같은 복음의 본질과 내용에 대한 것들을 거절하게 만드는 문제,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과연 우리 속에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가 한 번도 우리에게 대해서 손해를 끼쳐본 적이 없는 복음을 그와 같이 적대하고 거절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9절을 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39절입니다. 39절 한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불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거절하는 이 거절의 마음, 이 거절하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점, 불신앙의 원인은요, 그 마음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 인격의 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있는 욕망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걸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요,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냐면 마음에서 시작되죠.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점은요, 1차적으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개조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꾸 지식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자꾸 배워야 된다고. 우리의 이전의 조상, 우리의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일자 무식했는데 가나다라 글자도 못 배웠지만 자식들은 어떻게든지 너희들은 배워야 산다, 배워야 산다. 그래서 허리 꼬부라지고 밭에 가서 호미질 하셔서 감자 캐가지고 그거 팔아다가 소 키워서 그거 팔아다가 자식 뭐 시켰습니까? 대학 시켰단 말이에요. 공부시켰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배워야 된다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자원도 없고 뭐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공부해야 된다. 그 정신이 우리에게는 뿌리 깊게 내려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를 바꾸고 사람이 바뀌려면 교육으로 된다라는 이런 오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의 문제점을 바르게 알려면 지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마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머리에 있는 지식보다 더 깊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매우 엘리트입니다. 지적인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계의 1, 2위 되는 대학, 그런 데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모르는 게 거의 없는 다식하고 박식한 사람입니다. 재능과 율법 지식을 갖춘 그 시대의 교수이고요. 또 천재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아주 명석한 머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 뭘 했냐면 예수님 잡아 죽이는데 앞에 일선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명석한 머리 가지고 많은 공부한 종교적인 지식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나를 따르라 하고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떠올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설교자이고 강력한 사도로 기억되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죠. 문제점은 무엇에 있냐면 머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물론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문제점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삶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다고요? 악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데 그게 하고 싶지 않은 건요, 내 마음의 중심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되어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밀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라는 이 세상에 처음 지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에덴이라는 곳에 살게 됐는데, 그곳에서 살게 될 때에 처음 지어진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아주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으로 지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귀가요, 아담과 하와 근처에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가장 강함과 가장 약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우리의 약점을 깨뚫고 그 약점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공격할 때 처음 타겟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할 때 지성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1번의 답이 뭐게? 2번의 답이 뭐게? 이렇게 다가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 이렇게 묻고 다가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넘어질 만한 방비가 허술한 부분이 마음의 상태로 다가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요, 하와의 마음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냐면 우리들도 건드리면 화들짝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자존심이라는 부분을 건드립니다. 이게 뭐라고 마귀가 하와의 마음의 벽들을 허무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디? 이렇게 의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지 못하게 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시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해서 그런 거야. 너희를 하나님과 같은 고급 수준에 올려놓고 싶지 않으시고 그냥 무식하고 말만 따르는 저급한 수준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같이 되어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에 기분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야? 나를 자기 발밑에 두려고 저 귀한 걸 못 먹게 했단 말이야? 야, 자존심 상하는데? 이러고 홀딱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마귀는 하와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와는 죄를 지었고요. 그의 죄는 안타깝게도 그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도미노처럼 그 이후의 후손인 우리들에게까지 자동적으로 전부 다 추락해버리고 타락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이걸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죄다 이렇게 합니다. 인류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 이 죄를 원죄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죄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단속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나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마음이 상해서입니다. 목사 때문에 마음이 상하든지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든지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누구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든지 마음이 자꾸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하고 싶었던 일도 그냥 무기력증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안 할래? 자존심 상해. 나를 그렇게 봤다는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봤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말의 의도가 뭐야? 자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꽤나 우리의 마음에 방패를 가지고 강한 줄 알지만 사탄 마귀는 저거 대나무 방패야. 총알 몇 방이만 뚫려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치고 두 번 쳐서 결국은 하와와 같이 하와를 넘어뜨렸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똑같은 후손이니까 똑같은 전략으로 계속 접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의 본심은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못 지키면 우리의 구원은 실패된다. 이게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생명이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교회 예배하러 나오고 싶지 않고 이런 것은 전부 다 타락되어 있는 이 하와의 본성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에 계속 얘기하자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앞에서 얘기했던 아담과 하와에 관계되어진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너무 기뻐하고
아멘. 그 열매를 보니까 맛있을 것 같은 뭐가 생겼어요? 마음이 생겼단 말이야. 아니,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래, 우리나라의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견물, 생, 심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꾸 보다 보면 그거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도 그런 거예요. 그걸 보니까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서 그걸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냐면 결국 그 사람을 움직이게 행동까지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작심삼일, 마음 먹었는데 실패했다는 말이잖아요. 여하튼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적이든지 기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움직이는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집에 그냥 죽치고 앉아 있게도 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사기와 탐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언과 비난이. 아멘.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위치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그거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살인은,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전부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나쁜 행동을 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환경이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이는 착한데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래. 모든 부모님의 공통적인 고백이죠. 우리 애는 괜찮은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마음에 각박한 삶을 사는 건 내 주변 환경이 밥벌이도 안 되고 돈도 풍족하게 있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옹색한 마음을 갖고 있지 원래 내 마음은 안 그래. 이렇게 변화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그저 자극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결국 악한 것을 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꺼내진 거예요. 행동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저절로 따라간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있던 게 그런 자극에 의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의 위치는 원래 있던 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속에 이 악한 것들이 온통 쓰레기통처럼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꽤나 우리는 오늘 넥타이 매고 블러스 입고 뭐 빼딱구도 신고 그래 왔지만 사실 우리의 외모는 그렇게 차려서 단장할 수 있지만 우리 속에 타락되어진 부패의 마음들은 고쳐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요, 교양이 있는 채 하다가도 불끈하면 성질 없는 사람 없나? 성질 없는 사람이 있나? 이러면서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깜빡이도 안 틀고 내 앞에 그냥 차선을 갑자기 바꾼단 말이에요. 저놈이 하면서 막 깻잎, 상추 입에서 막 욕이 나오는 겁니다. 오만때만 그는 이게 지금 내가 이성을 가지고 억눌러서 그렇지 이 이성줄 조금만 놓으면요 나도 발끈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자극했지만 사실은 문제는 외부 환경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는 마음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와 같이 공경에 빠진 거, 인류가 이와 같이 불행에 처해진 거, 이거 전부 다 무엇 때문이냐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오늘날 뭐 한국은 반도체로 호황을 누리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고 뭐 코스피가 8천을 넘었니 어쩌니 하고 있고, 야 이런 불안 가운데 이 고유가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고 우리는 정말 선진국이야,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자꾸 우리의 관심을 지식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 지방대학도 육성하고 또 세계 몇이 대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진들을 갖다가 많이 그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사람들 또 교육하고 또 뭐 많이 공부시키도록 뭐 국가적인 지원도 하고 이런 거 자꾸 다룬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에서는 핀트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지식 가지고 사람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서 더 나쁜 놈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덜 배웠으면 덜 나쁜 놈이 될 텐데 많이 배워가지고 희한한 거 가지고 컴퓨터로 뭐 보이스피싱이니 뭐 어떻게 사기해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등골 빼먹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단 무식쟁이면 그런 거 하겠어요? 지식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가 하는 짓을 즐기고 있어요. 그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의 종이 되어서 마음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말이 뭡니까? 내 마음이지. 그 내 마음이지. 이 말을 쓰고 있잖아요. 나의 중심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인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에 의해서 내 행동들은 다 움직여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제 질서와 국제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지. 이게 법이 됐습니다. 내 마음이지 그거. 예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그 약속 깨는 거 내 마음이지.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거야. 왜? 내 마음이지 그거. 나라들은 그래서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서요. 남의 것은 뺏으려고 합니다. 왜? 자기 마음이거든요, 그게. 욕심과 욕망이 있어서 세상을 지금처럼 공경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이 불행하게 되어졌고 인류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되어진 이유는 성경은 첫 번째로 마음에서부터 다룬다는 거예요. 마음이다, 마음. 금방 우리가 읽었던 39절의 말씀과 같이 그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이유 또 인류가 이와 같이 불행해진 이유를 성경은 어디에서 얘기하냐면 복종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의지예요. 의지. 아담이 타락했을 때 마음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의지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어서 종교개혁을 알리는 아주 중대한 기념비적인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의지가 속박당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스스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지는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복종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의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타락하면 죄에 꽉 붙들려서 그의 의지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간 그 인생은 그 의지가 타락한 의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교회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와 참 생명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의지로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신앙생활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적도 없고 성경을 읽은 적도 없는데 의지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래, 교회 문턱이 뭐 1m, 2m 높고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될 만큼 문턱이 높은 것도 아닌데 그냥 저 유리문만 밀고 들어오면 쏙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문턱이 그렇게 만리장성처럼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안 가려고. 이게 뭐예요? 자기의 의지가 타락의 본성을 잊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어떨 때는 그게 분명하게 선한 거고 옳은 건 줄 알아요. 근데 내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나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의지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게 해야지 옳은 거고, 그렇게 해야지 바른 거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몰랐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의지가 타락해서요, 의지적으로 못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도하고 가르쳐 준 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진리가 무엇인지 지도하는 대로 인도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기의 방식대로 하려고 의지를 피웁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아무리 바른 길이 그 길이라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해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자타구타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그 길을 갈 테니까. 마치 자기가 지금 중병에 걸려 있는데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알아서 고칠 테니까 뭐 먹어라 먹지 마라 뭐 조심해라 수술해라 치료해라 약 먹어라 이런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고칠 테니까.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선행을 안 행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타락된 우리의 의지는 그걸 그렇게 꽃같게 여기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달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자꾸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계속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여전히 저항하면서 복종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 방법밖에는 없나?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 되지 하면서 자기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의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 번째 이유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잘못됐냐면 우리의 정신과도 관계된다는 겁니다. 정신. 우리의 정신이요. 죄로 말미암아 왜곡돼서요. 바로 사고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어떤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극심한 속박과 종살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서. 그것도 장장 400년 넘게. 완전히 속국이 되어서요. 나라가 없어졌죠. 종살이했습니다.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학대받고 감독들에게 매질당하고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일으켜서 기적적으로 그 종된 삶에서 그들을 자유해방을 해서요. 하나님께서 홍해라는 큰 바다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으로 가게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길에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39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를 향하였다고요? 애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정신의 사람이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이 400년 넘게 종살이하고 있다가 지금 천에 만에 하나 겨우 이와 같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속박의 땅에서 구출받아서 이제 자유의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조그만 문제가 발생했다고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히려 다시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른 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인생의 사람들의 정신들이 오염되어 있는지를 일면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로 사고하지를 못해요.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꼭 그걸 그렇게만 생각하는지. 꼭 타락한 본심을 가지고 나쁘게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누가 나한테 뭘 얘기했어요. 그래, 표현이 내가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살았으니까요. 나름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 아주 배알 틀린 사람처럼 이상하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오염되어서 그렇습니다. 죄로. 뭘 바로 생각하고 바로 판단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했던 말은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예 생활일 때가 좋았는데, 내가 종살이 할 때가 좋았는데, 내가 하녀일 때가 좋았는데, 야, 거기서 주는 거나 얻어먹고 목에다가 개끔 묶어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녔을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먹었던 고기, 그때 먹었던 풀, 상추, 야, 그거 그립다. 개밥그릇에서 그렇게 먹는 음식과 같은 그런 음식을 먹던 그때가 너무 그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못하는 바보가 되게 됐습니다.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겠다는 주장이요, 이건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성적이지 못하죠.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죠. 근데 그걸 생각하지도 않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수십만이나 되는, 아니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에 전부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정신이 된 한 사람이라도 있어가지고 어째 그게 더 낫나. 자유의 몸을 찾아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된 땅에 들어가면 그 넓은 땅에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지고 자유로운 우리 국민이 될 텐데, 조금만 고생해서 거기에 가면 400년 동안이나 우리는 종살이 했는데 잠시 가는 그 거리를 못 참나. 문제가 있어도 우리 좀 이해하면서 가자. 그래야지 그게 제정신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객근에 묶여갖고 종살이 했던 때가 좋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의 정신도 타락시킵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에. 긍정적이고 나를 자꾸 힘있고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이런 생각보다도 가만히 있다 보면 슬쩍 마귀가 넣어주는 그 마음이 내 생각에까지 오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하루에도 머리에 별별 생각들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지켜야 되고 의지도 지켜야 되지만 뭐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정신도 지켜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십시오. 안 그러면 세상이 홍수와 같이 물밀려가서 모두 타락하고 죄짓게 되어질 때 나는 판단 한 번 못 해보고 그 물에 휩쓸려서 같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정신 못 차려서 그렇죠. 죄는 인생의 정신도 타락시킵니다. 성경은 또 한 가지의 힌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어디에까지 죄가 영향력을 끼치냐면 우리의 기억력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던 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의 스토리 있죠. 이 고통을 어떻게 그렇게 금방 잊어먹을 수 있냔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10년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을 살아서 지금까지 종살이했던 그 삶에 비하면 지금 나와서 고장 며칠 걸어갔는데 그 종살이했던 그 삶을 까맣게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해서 부정적인 영향들이 우리에게 다시 반응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갖고 그거 안 해야지 이렇게 하고 계속 안 해야 되는데 조금 지나면 또 한단 말이에요. 또 해. 그 짓을 또 하고 있다, 인생들이. 어리석게. 멍청한 소도 한 번 빠진 구덩이에는 근처에 가면 조심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그 나쁜 짓에 대하여서 또 하고 또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 잊어먹는지. 내가
술 취해서 밤에 주정하고 가족들 행패 부리고 부인 때리고 아유 이제 정신 들어서 이제 안 해야지. 아 이제 안 해야지 그런 거. 내가 미쳤지. 내가 그걸 안 해야지. 그러놓고 오후에 가면 또 술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에 되면 집에 와서 또 그걸 한단 말이에요. 죄는요, 사람의 겉만을 오염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안까지의 모조리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다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다 타락시켜버렸어요. 역사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역사는 뭘 가르치냐면 역사에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역사를 살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왜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국사를 공부해야 됩니까? 세계사를 공부해야 됩니까?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으려면 교훈 삼아서 미리 우리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르게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배워봤자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또 그때 가면 또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현재 사람들이 배우듯이 현재의 역사를 미래 사람들이 배우면서 혀를 찬다는 거예요. 저렇게 뿐이 할 수 없었나? 저게 최선이었나? 우리가 앞에 있던 역사의 인물들을 보고 왜 저게 저렇게 했지? 의문을 제시하듯이 미래의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반복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아. 과거에 우리가 죄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으면 이제는 동일한 죄를 안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죄를 또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갖고 된통 하나님 앞에 한번 당했으면 이젠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까맣게 까먹고요.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다는 거 앉아가지고. 사부작. 왜? 우리의 기억에 죄가 오염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날 현실에서 말씀이든지 상황을 통하여서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것을 무엇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절대 그걸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죄입니다. 망각하면 죄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에게는 정확한 역사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거 언제요? 하면서 싹 까먹어 버렸잖아요. 그거 죄 짓는 겁니다. 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요. 그러면 쓰십시오. 써. 달력에다가 쓰든지 TV 옆에다가 붙여놓든지 싱크대 문 앞에다가 붙여놓든지 냉장고에 붙여놓든지 붙여놓으십시오.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다는 핑계가 안 돼요. 그건. 가족 중에 치명적인 병에 걸리면 우리는 마음을 합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 낫게만 해주신다면 신실한 자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우리의 가족이 그렇게 건강해지면요, 회복되면요, 까맣게 그 약속을 잊어먹습니다. 내가 언제요? 그리고 예전에 원래 죄짓던 생활로 다시 돌아갑니다. 죄는요, 우리의 기억력까지도 타락시켜버렸어요. 아픔에만 관심을 가지고요, 통증이 사라지고 나면요, 즉시 그 문제를 잃어버립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바르게 사고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기억도 못합니다. 또한 인간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보다 엄청나게 멍청한 짓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인간이 똑똑한 줄 알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냐면, 얼마나 바보 멍추 같은 짓을 하냐면,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지만 과거를 전부 다 잊어버리고 지금 7장 4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신을. 자기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종살이의 사람들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거든요. 모세가
인도자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이끌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종살이에서 탈출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라고 하냐면 광야 길 그들에게 약속된 땅으로 가는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신을 만들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런 멍청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을 만들겠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뜻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나를 지지하는 신을 만들자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하고요. 오늘날도 신을 만드느라고 아주 바쁘게 지냅니다. 자기를 지지할 만한 것 있죠. 나는 다른 건 없는데 배운 건 있어요. 그게 나를 지지해요. 그러면 그게 자기의 신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가서 의지하면 어깨가 오므라져 있다가도 어깨가 쫙 펴져요. 난 다른 건 모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 어깨가 쫙 펴져요. 그 앞에 가면. 그게 나를 의지하는 의지처 신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신들은요, 우리를 무모함으로만 인도할 뿐입니다. 죄에 빠진 타락한 인간이요, 그의 가지고 있는 지성을 사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마음이 시키는 일을 포장하는 데 사용해요. 타락한 마음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싶으면 그 마음이 내 머리에 있는 타락한 지식을 통하여서 표현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타락한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의 방법이에요. 그게 지성이에요. 오늘날에. 그래서 똑똑해서 마음의 타락한 죄성을 더 드러낸다는 거예요. 좋은 무기 만들고 한 방에 엄청나게 죽이는 무기 만들고 한 번 죽었다 하면 아주 사람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그런 잔혹한 무기를 만들자. 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 혼자 싹쓸이 해고 전부 다 루저고 나 혼자 승리자가 되게 하는 거.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 여기서 지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시하니까 머리에서 받아가지고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걸 하기를 찬성하고 지지하고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지 아니하도록 신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가서 한 20명 좀 죽여야 됩니다. 천지신명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신이 나의 살인을 정당화해 주는 기초가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가 만든 신은 항상 나를 지지해 줄 테니까요. 그래, 인간이 하는 눈먼 생각과 행동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짓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스데반이라는 설교자가 얘기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의 인생들의 타락의 특징입니다. 오늘 39절에서 41절이.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꼴이 되었다는 걸 이와 같이 설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뭘 또 얘기하고 있냐면요. 불신앙이라는 것은 사자를 거스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계속 세워주십니다. 그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마다 그 사자들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귀히 여김받는 어렸을 때부터 귀히 여김받는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라는 동생을 어떻게 했냐면 인신매매합니다. 팔아버립니다. 돈 받고. 그리고 결국은 죽이기를 원했어요. 세상은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을 항상 그와 같이 대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죠. 그래서 스데반은요, 사내들인 공회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거절했던 그 옛날의 잘못을 지금 너희들도 되풀이해야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지금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대마다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눈이 불분명해져서요. 바른 사자가, 바른 지도자가 누군지를 모르고요. 바른 지도자가 나타날 때마다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그 길에 대해서 등 돌리게 만듭니다. 자꾸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식과 권위와 능력을 탐하는 자신의 욕심과 마귀의 사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등 돌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모하기 짝이 없는 불합리한 인간의 광기입니다. 인간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단정 짓고 있냐면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인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세대가 지나도 이런 말을 녹음기처럼 되풀이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한 어떤 정부가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만 계속될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 하고 오히려 강도를 내려달라고 결정할 때 그와 같은 상태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오늘날의 상태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자신을 똑바로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과 화목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 오염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새 본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 말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대가 없이 이 모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타락되어 있는 인간은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서부터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쥐어짜고 선행을 닮아서 흉내 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새 생명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야 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이 전적으로 타락되었다라고 스데반 설교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